할렐루야. 이제 저 들판에는 추수하는 농부들이 바삐 움직이고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매일 치열한 전쟁과 함께 고통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의 전쟁은 앞으로 다음 어떤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지켜보기에는 결코 평안하지도 않고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마치 내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생각 속에서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생각했는데, 그 첫째는 매일 생각을 고쳐 먹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어떻게 고쳐 나갈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나죠. 매일매일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그 생각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 마음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생각은 내 자율 의지 속에서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생각과 망상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의 생각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를 지켜봤더니 그 모든 생각들이 놀랍게도 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 눈에 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탄함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놀랍게도 그 죄와 악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생각과 바람은 정말 처음으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기를 좋았다 하면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과 흡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라는 말, 이것은 크고 깊고 넓고 광활하게라는 뜻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심히라는 말은 그 마음속에 그 가슴이 넘치게 그렇게 좋았다라는 뜻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준 이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충만함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언제나 당신의 피조물인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기대했지만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에덴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할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생각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는데 제가 생각하라라는 말이 216번 나옵니다. 생각하라. 또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품다 아니면 생각 속에서 행하다 뭐 이런 말씀이 9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는 말에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310번 총 310번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대변해 주는 이 생각, 오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여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꺼내 놓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에게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것과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여기는 네가 많이 하면 네가 사망을 당하게 되고 네가 앞으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네가 이 네 가지 중에서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를 지키라 하는 이것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사랑하되 과연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요?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보면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년 되는 해에 저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보산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것은 출애굽한 그 당세대,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와 함께 40년이 지나서 이 부모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났던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에게 바로 모세가 120세 되는 그 나이에 저들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저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모압 땅에서, 모압의 그 산지에서, 느보산에서 저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저들이 실물적으로 바라보면서 너희가 들어가야 될 저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저 땅을,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비로소 너희가 나와 함께 약속할 것이 있다. 약속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여기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받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30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쫓겨난, 아니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들을 쫓아냈던 모든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저주와 그리고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실 복도 예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생각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는 저들에게 차지할 그 앞으로 나갈 다음 청년 세대와 그리고 청장년 세대,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그 지파들이
모세의 말씀을, 그 산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저들에게 새겨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너의 생존과 번성에 대한 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완성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 각자의 개인의 소망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결정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지만 그 결정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증거자, 증인을 삼는 것이 있다고 오늘 여기 말합니다. 바로 그 증인이요 증거자가 누구냐?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옛날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은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는 가끔가다 하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결국 저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증거자가 있다, 증인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은 나중에 또 저들에게 또 들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 건너서 그들에게 있는 그 속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바로 그 산 앞에 다시 서서 이 말씀을 다시 재차 저들에게 증거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120살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가는 여호수아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거기서 그들의 택한 그 믿음의 지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도 계속 강조되고 또 재차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중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할 때, 불순종할 때 결국 복이 화가 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생명이 저주가 되며 사망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생사화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마지막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이 되는 이것을 선택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30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 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번성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제일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바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번성의 축복도 아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생명과 삶의 즐거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들이 반드시 능치 못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과 생명과 삶의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그 일을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러한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오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만들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와 함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도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진정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을 예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종하고 그를 의지할 때, 여기 의지라는 말을 예전에는 부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부종하라. 지난 성경에는 예전에는 부종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기는 의지하라.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팔짱을 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치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서로 모든 일을 협력하고 연합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기는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물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라는 말과 부종하라는 말이 같은 뜻이긴 하지만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는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장수까지 축복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노년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